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창세기 4장 11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공의의 형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형벌을 하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그랬을 때 땅이 살아서 움직였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진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저주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아무 이유 없이 가인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인이 받는 저주는 가인이 저지른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인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의 피를 땅에 흘리게 했으므로 그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저주입니까? 가인이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인이 땀 흘려 일을 해도 그 땅으로부터 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소득을 받으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벌하실 때에 여러 가지 형벌이 있지만 그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그 수고의 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는 것, 그거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그러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렸는데 거기에 대한 적정한 우리가 소득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내 땀을 흘려서 일해서 내가 내 돈 벌었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인이 아무리 땀 흘려 갈아도 거기에서 소산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일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얻은 소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일하고 또 소득을 얻는 거, 누리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러한 범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땅에서 일을 할지라도 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벌입니까? 가인은 이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형벌을 하나님이 내려 주십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느 곳에 정착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보게 되면 가인이 성을 쌓고 거기에서 살아요. 그러면 가인이 맨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유리하는 형벌을 받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형벌이죠. 그러니까 어디에는 정착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아담의 다른 그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과 이제 같이 함께 살지 못하는 그들로부터 떠나서 살아야 되는 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면 또 이 공덕동 지역에 모여 우리가 함께 여기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뭐 서울시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없이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하고 이러는 것들을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은혜입니까? 창세 전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가 없었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함께 살아가지 못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때로는 짐으로 생각해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심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적용시켜 주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떤 형벌을 받았냐? 아무리 밭을 갈아도 이제 그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하는 형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유리하는 그러한 따로 떨어져서 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가인은 이러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을 때에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형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가인이 감당도 못할 그 가인이 받지 않아도 될 형벌을 과도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형벌을 선언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가인은 즉시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신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벌은 오히려 정말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하면 결코 무겁고 불평할 수 있는 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받은 벌이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게 되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참된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범죄를 행했을 때 하나님 제가 죽을 죄입니다. 제가 어떤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제가 지옥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죠. 내가 정말 이 죄가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마땅한 죄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자기의 잘못을 토로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전혀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너무 무거운 벌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으로 가인은 전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받을 형벌만 모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죄에 대한 그 의식이 없어요. 미워함이 없습니다.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없어요. 그 전형적인 가인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잘못 행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쫓겨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자기도 분명히 아는데 그거는 당연한 하나님의 형벌이고 그 정도로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주 자기를 미워하고 아주 과도하게 자기에게 형벌을 부과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베어옵지 못하리니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이 받을 보복을 두려워해요. 그럼 누구로부터 보복을 받냐? 아담의 다른 자녀들로부터 이제 보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그러한 아담의 후손들에 의해서 보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담 창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미리 창조되어 있었다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다른 후손들로부터 이제 보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어떤 맹수들에 의해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이제는 정말 맹수들도 생겼고 여러 가지 그러한 자연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으로 악하죠. 자기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놓고 이제는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이 얼마나 양심이 없고 얼마나 그렇게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표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가인이 살인자라는 표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가인이 살인한 자라는 것을 그것은 알 수 있는 그런 표죠. 두 번째로 그 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드러내시는 것이 있는데 살인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라는 표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무서운 형벌을 당하고 있고 또 가인처럼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자, 가인을 살인하는 자도 이러한 무서운 형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 표를 통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봤을 때 이것은 아주 가인에게 좋은 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주 그 보호를 받는 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 죄에 대한 그 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가인의 어떤 상태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마에 무슨 표가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이제 가인이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그 죄책감을 그 크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형벌로 인해서 가인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한 가인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표. 그래서 가인이 살인자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살인자는 이런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셔서 다른 사람들이 살인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가인을 또 동시에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한 그 죄가 점점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무서운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는 아주 이렇게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여전히 같은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데 부족한 그것이 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아주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사람을 이렇게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을, 겉은 멀쩡하고 높은 지위 권세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아주 사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모습이 우리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도우소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하여 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가 제하여 줬을 때, 성령께서 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은혜가 제하여 줬을 때, 우리는 가인보다도 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자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돈이 최고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지 말게 도우시고, 이러한 죄를 용서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확신하고 방황하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항상 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